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강의 8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의 이 무역 분쟁 속에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우리를 이제 협박합니다. 양쪽에서 자기 편에 서지 않으면 후회할 일이 생길 거다라고 이제 협박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두 나라의 협박을 받는 것도 모자라서 지금 일본이 무역 제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금 찾아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화이트 리스트라고 해서 이 무역의 이제 우선권을 이제 취소하게 되어지면 이제 우선권을 취소하는 게 사실 문제가 아니고 겉은 절차를 바꿨다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물건을 못 팔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서 이제 중국과 러시아는 이제 합동훈련을 한다고 하면서 예고 없이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제대로 이렇게 항변을 우리가 잘 못하고 있죠, 사실은. 북한은 미사일 쏘고 있고요. 그것으로 이제 끝이 아니고요. 어제 뉴스 보니까 이제 WTO에서 한국이 이제 개발도상 국가로서 누렸던 많은 지위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좀 프레스를 가해서 개발도상국에 더 이상의 어떤 혜택을 주지 말자.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WTO에 가입할 때 선진국으로 가입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 우리가 선진국으로 선언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WTO는 내가 선진국입니다라고 하면 선진국이 되는 거고요. 내가 개발도상국가입니다라고 하면 개발도상국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그때 선진국을 다른 나라에서 좀 하라고 했는데 안 했냐면 농업 분야의 개방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진국으로 선언을 하고 나면 농업 분야의 대부분을 개방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이제 우리나라 농업 현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개발도상국가로 지금까지 남아있는데 이 혜택을 더 이상 주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나라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최근에는 이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계속해서 짧은 기간에 계속 하나씩 터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국민들이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비롯해서 다양한 사회 반응과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도 어떤 것이 효과가 있다,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별로 내밀 카드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도 있지만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영역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것이 유익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유익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게 우리에게 불리하다라고 여겼던 것이 나중에 오히려 유익하게 바뀌어지는 일도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복잡한 관계와 복잡한 변수들이 많이 있는 이 상황인 것이죠. 분명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기보다는 우리의 미천하고 지혜 없는 것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 민족과 나라가 살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고 온 땅을 다스리고 온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전 세계의 모든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각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만만치 않은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강점기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지 오래가 되었고 이 나라를 빼앗았던 나라가 멸망하면 독립이 오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나라가 와서 포갑으로 강압으로 다스리고 그 나라가 멸망하면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서 포갑으로 강압으로 다스리는 일들이 반복되어 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왜 이렇게 일본 하면 특별한 반응을 보일까요? 어떤 분들은 일본이 우리에게 많은 피해를 주어서 그렇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일본만 우리에게 피해를 준 것은 아니고 사실 우리가 이제 중국이나 몽골에 당한 역사를 보면 비참한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많은 이렇게 감정을 좀 가지고 있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해, 동해,
동해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동해라는 것을 고집한다면 서해도 황해가 아니라 서해라고 고집해야 하는데, 중국이 표현하고 있는 황해란 표현을 우리는 아무 이렇게 원망이나 시비 없이 받아들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해, 일본해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사실은 이제 그 고통을 받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 있고, 또 그러한 고통의 영향이 우리의 가운데 아직 있으며, 그리고 이 역사가 아직 청산이 온전하게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이 감정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일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사과했고 배상도 했고 제발 좀 그만해라, 언제까지 이거 가지고 울고 먹을 거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이 상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과했으면 끝나야 되는데 사과하고 나서 딴소리를 또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고 또 마음이 답답한 것이죠. 우리 만 35년의 이 일제강점하에 의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슬픔과 또 고통에 대한 탄식들,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 속에서도 지금 로마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고통받고 힘겨워하는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했다는 사실을 봅니다. 특별히 사가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세대 가운데에 건져주실 메시아가 오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열망했습니다. 자신들을 회복시키고 지켜주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들이 열렬히 사모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 위기를 만난 우리의 현실과 또 우리 개개인의 많은 어려움과 슬픔 속에서도 우리 역시도 좀 이들과 같이 하나님을 좀 바라보고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 로마의 통치하에 있던 이 유대인들이 그보다 더 뛰어나고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바라봤던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일이 무엇인지, 그 우리가 찾고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에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당시에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나라는 로마입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안토니오와 클레오파트라라는 이 강력한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는 이 세력과 이 악티움 이 해전에서 승리한 이후에 갈라졌던 나라를 하나로 제국을 통일한 이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로마의 황제로 등극했고, 이 아구스도, 우리가 이제 이 밖에서는 아우구스투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뜻은 존귀한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존귀한 자다, 로마에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존귀하다는 말이 우리 달력에 보면 이제 8월 달을 이야기하는 이 말이 이 황제의 호칭에서 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굉장히 중요한 황제이고 이 많은 이 분쟁과 다툼을 다 물리치고 제국을 하나로 만든 가장 강력한 왕입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이 로마의 황제에 대해서 견제하거나 그를 넘어뜨릴 수 없는 그러한 강력한 힘을 가진 그가 어떤 명령을 내렸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구를 조사하라고 천하에 명령을 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구조사는 세금과 이 병역을 지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병역의 의무에서는 당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정확하게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명령했다라는 것이죠. 과거 이 본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의문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구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 인구조사 때에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수리아의 총독은 구레뇨가 아니었습니다. 구레뇨는 주후 6년 이후에 수리아 총독으로 임명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은 첫 번째 인구조사였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몇 년에 한 번씩 인구조사합니까? 모르시나요? 우리나라도 2년에 한 번씩 인구조사 하죠. 이것이 뭡니까?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해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전산화가 되어 있고 굉장히 많은 이 장비들이 발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구조사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당시에 인구조사하는 일은, 그것도 처음 시작하는 일은 얼마나 복잡한 변수가 많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겠어요. 예를 들면 인구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아이들이 태어나고요, 인구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또 그 사이에 사람들이 이사를 다닙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조사하고 저기에서 조사하고 아주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문제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 인구조사를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의 창시개념과 같이 옛날에 이 일제강점하에 창시개념을 얼마나 싫어했습니까? 민족적인 사람들, 자존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고초를 당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당시에 이런 인구조사에 대해서도 아주 부정적인 생각과 저항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유대 땅에는 인구조사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시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인구조사함으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는 재앙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 마음속에는 무엇이냐? 인구조사는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인간이 마음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로마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인구조사가 되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보수적인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저항할 만한 일이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인구조사가 짧은 시간에 분명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고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거쳐서 첫 번째에 시도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구레누는 이 수리아의 총독이 되기 이전에 이미 이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유다는 수리아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리아의 총독이 수리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유다 땅 전체를 사실 총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이 모든 오랜 시간의 이 조사 이후에 첫 번째로 로마에 보고했던 이 보고가 이 구레뇨 때에, 구레뇨가 총독으로 있을 때에 로마에 보고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성경은 이것이 처음 구레뇨가 총독으로 있을 때 시도되었던 것이다, 시행되었던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사람들의 의문은 자기 고향으로 가서 인구조사에 참여하라 라는 것이 비현실적이고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다, 어떻게 이런 명령이 내렸겠느냐라는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역사적인 기록물이 나왔습니다. 이 사막 한가운데에서 이집트, 애굽에 인구조사했던, 로마시대 인구조사했던 기록이 나왔는데, 그때의 그 명령서에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인구조사를 하도록 명령이 내려진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겠어요? 자꾸 이사를 다니니까 지금 살고 있는 데서 조사를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인구조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게 조사를 하기 위해서 각자 자기의 본향,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인구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그들의 고향이었던, 그들의 본향이었던 유대의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겉으로 보여지면 지금 로마 황제가 이런 명령을 내려서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 아이를 낳고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러나 사실은 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에 대한 것은 구약의 예언에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계획이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영원히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 비록 그곳이 작지만 그곳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이 미가서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로마 황제는 자신의 계획과 뜻에 의해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해서 그가 그러한 결심과 작정을 가지고 시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윗의 동네는 예루살렘을 말하지만 베들레헴은 다윗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곳으로 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의 공간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곧 아구스도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그가 통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사람의 그냥 눈에 보기에는 어떠한 지도자나 어떤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고 판단되어진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판단과 결정의 이면 속에서는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작정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이 출애굽 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로왕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왕이 여러 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도 불구하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때 성경은 바로가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서, 옛날 성경은 강팍하게 하여서라고 기록합니다. 바로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모세를 불렀을 때에 그가 백성을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다. 많은 일이 있고 나서야 그가 돌려보낼 것이다. 처음부터도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리고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다, 완고하게 하셨다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두고 바로 스스로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믿지 않는 바로 가운데도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역시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을 따라 움직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포로된 이후에 성경은 예언합니다. 80년 만에 그들이 돌아올 것인데 고레스가 그들을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후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명령을 내려서 각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을 향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칙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예언을 따라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곧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우리는 그 신비로운 다스림이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어떻게 세계의 역사를 움직여가는지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악한 통치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경은 이것까지도 말합니다. 사단 역시도 하나님의 통치와 손안에 붙들려 있다. 그래서 욥을 이 시험할 때에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허락하실 때야 비로소 욥을 시험하게 되어집니다. 곧 세상의 통치자도 그리고 사단 역시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권의 이 손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곧 세상을 하나하나 일일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근심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이것이 우연히 일어나거나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서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안에서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근심하지 맙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구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모든 것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짜 위기는 무엇입니까? 나라가 어려움에 빠지고 우리의 주변의 상황에 어려움이 찾아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나라를 빼앗길 때마다, 나라가 심각한 위기를 만날 때마다, 전쟁을 맞을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구해주고 살려줄 것을 하나님께 찾았고
그것을 통해 응답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가운데는 어느 순간부터 안일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설마 전쟁이 일어나겠어? 설마 우리나라가 망하겠어? 설마 그래도 뭔가 되겠지? 라는 안일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위기 속에서, 나라의 위기, 또 우리 개개인의 위기 속에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인정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쓰임 받는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달으면 우리가 잘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알면 잘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조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그 폭력과 강압에 의해서 인구조사에 참여할 수밖에 없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불편함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이것을 하고 싶지 않은 분노 가운데 억지로 이것을 해야 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내려진 이 명령에 의해서 여행객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유다 백성은 어느 땅에 살아야 돼요? 유다 땅에 살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북쪽에 있는 나사렛은 유다의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12지파가 있지만 유다 백성이 그 상당수를 차지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이 12지파가 차지했던 많은 곳에 흩어져서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북에 살던 분들이 이곳에 와서 많이 사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통들이 남아있죠. 우리 교회 역시도 이 남황동노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이 남황동노회라는 것은 남쪽에, 우리 한국에 있는 땅이 아니고 북쪽에 있는 이 노예가 전쟁이 나고 그렇게 되어서 북쪽에 있는 교회들이 내려와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다시 북으로 돌아갈 때에는 다시 그곳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마음으로 이것을 유지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 지금 경기도 광주에 있지만 이곳에 속해 있는 노예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북쪽에 소속되어져 있는 노예에 우리 교회가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어 있고 자기 고향 아닌 곳에 많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또 그 친척들과 가족들도 그렇게 유다 땅이 아닌 다른 땅에, 먼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을 향해서 갑자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인구조사에 참여하라고 말하는 것은 갑자기 이스라엘 전체의 수많은 이 여행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행이라는 게 예측이 되어지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호텔도 짓고 여러 가지 이 시설들도 짓고 그렇게 해서 여행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인구조사는 처음 시행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집을 짓고 뭐 호텔을 짓고 여관을 짓고 할 만한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지어봐야 얼마를 짓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수요에 비해서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머물 공간은 턱없이 부족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행은 무엇입니까? 준비할 수도 없는 여행이고, 그리고 또 이 여행 가운데서는 마음에 내키지도 않는 여행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 내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베들레헴에서 메시아를 태어나게 할 것이니까, 이제 예수가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할 것이니까 너희가 거기로 가라. 그러면 이들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여행을 잘 준비해서 출발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를 임신하는 기간이 꽤 길잖아요. 그러니까 임신을 할 때부터 처음부터 베들레헴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그때부터 잘 준비해가지고 여행을 떠나서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 요셉과 마리아가 몰라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장소를 몰라서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베들레헴을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의 오차도 없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에 베들레헴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왜 베들레헴을 몰랐느냐?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날의 유대인들은 아직 그들의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디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오늘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예루살렘의 메시아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주변으로 굉장히 많은 무덤들이 있습니다. 그 무덤들의 이유는 왕이 오셨을 때에 빨리 그곳에 가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 주변에 무덤을 만든 것이죠. 지금 베들레헴은 유다 백성, 유대인들이 지금 다스리는 땅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은 지금 아랍인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우리의 구원자가 베들레헴에서 올 것이라고 지금 믿고 있다면 어떻게 했어요? 베들레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 여전히 예루살렘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가서의 이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말씀보다는 어떤 지도자로서 그냥 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모르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사람들은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무엇이 될까요? 청년들 참 그런 거 궁금해해요. 내가 앞으로 뭘 하면서 먹고 살아야 할까요?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너는 정치인이 되라, 너는 기업가가 되라, 너는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이 되라, 너는 이런 영역에서 일을 해라, 만약에 알려주시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그것만 딱 준비를 철저하게 하면 잘할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지죠. 우리의 마음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싶어요.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싶어요. 그것을 준비하고 싶어요. 그러나 사실은 알고 깨닫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지식과 지혜도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려볼까요?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예고되지 않은 때에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철저하게 잘 준비되어 계십니까? 이게 바로 순종과 능력의 차이예요. 우리는 알아요. 주님이 약속해 주셨고 언제 어느 때인지 모르게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걸 압니다.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식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의 어떤 모습이 더 나아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뭔가를 알면 잘할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은 아는 것과 관계없이, 알거나 모르거나 관계없이 순종하고자 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무당 점집처럼 변질된 복음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내가 무엇이 될까요? 이 사업이 위기를 만났는데 어떻게 이걸 극복해야 될까요? 어떻게 극복이 될까요?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사람들 속에서 마치 무당 점집에 온 것처럼 교회 안에서 구하고 찾고 또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요,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실패하고 싶지 않고 인생을 돌아가고 싶지 않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 없는 변질된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 볼까요? 돌아가면 돌아가리이다. 멈춰서면 멈춰서리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예요.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여정 속에서 돌아가야만 해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돌아가는 것이 옳은 길입니다. 당장에 내가 이것을 이루지 못하고 먼 훗날에 이루게 될지라도 그것이 내게 유익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할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 가운데에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다르다. 로마의 평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팍스 로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이 알렉산더 대왕이 많은 나라를 점령하고 나서 갑작스럽게 후계자의 지정도 없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제국 내에서 힘있다 하는 사람들 사이에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국이 여럿으로 쪼개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계속된 긴장과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구스도, 이 사람이 이 로마 제국을 완전히 통일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이 벌어지지 않게 되어집니다. 로마가 전체를 통일하고 나니까 로마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 모든 나라에 평화가 왔다라는 것이 팍스 로마입니다. 근데 이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이 평화는 억압과 폭력과 눈물에 기반한 평화입니다. 예를 들면요, 일제강점기 전에 우리나라에는 일본과 우리 사이에 조일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벌어졌죠. 청일 전쟁도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러일 전쟁도 벌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본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한반도를 완전히 점령하고 나서는 청일 전쟁도 러일 전쟁도 벌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럼 한번 묻겠습니다. 일제 강점하에 우리에게 평화가 왔습니까? 아니죠. 평화가 아니라 폭력과 억압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평화, 로마의 평화는 무엇입니까? 힘에 의해 유지되는 평화고, 그 힘에 의해서 누군가는 짓밟혀야 되고, 누군가는 노예로서 살아야 되고, 누군가는 정말 그 꿈과 소망을 잃어버린 채 피지배 민족으로서 살아야 하는 것이 이 팍스 로마, 이 땅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평화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거짓 평화이고 잘못된 평화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폭력과 힘과 권세로서가 아니라 어린 아기로서, 힘없는 피지배 민족의 자녀로서, 가난한 가정에서 그렇게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낮아짐과 섬김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변질, 복음의 변질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세상의 나라가 추구하는 힘을 추구하고 권세를 추구하고 많은 숫자를 추구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하나같이 세상을 따라가는 복음의 변질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기 빈자리가 있는 것이 좀 안타까우시죠? 물론 복음 열심히 전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빈자리를 채우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천국의 여정을 걸어가며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그 주변에 있는 교회나 다른 교회들을 향해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잘 되거나 우리가 힘을 갖게 되어지거나 우리가 많은 능력을 갖게 되어진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의 왕이시라면 우리는 모든 권세와 힘을 우리가 가지려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의 변질은 무엇입니까? 힘 있는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 그러한 큰 교회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 마음 자체가 불신앙이고 불순종입니다. 이것을 깨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교회가 숫자가 많이 증가하는 과정을 지켜봐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들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 오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 하나같이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실망감입니다. 그 교회들이 정말 주의 영광만 잘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많은 이들에게 실망감을 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가 커지는 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회 커봐야 얼마나 크냐. 세상에서 큰 기업에 비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큰 교회도 필요하고 사람 숫자가 많이 필요하고 또 힘이 있는 교회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힘을 주시고 어떤 이에는 낮아짐과 또 힘겨운 시간들을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커져야 되겠다, 사람 수가 좀 늘어나야 되겠다,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인간적인 마음과 욕심을 갖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우상되어지는 모습이란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힘을 갖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권세와 많은 영향력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그저 순종하여서 묵묵히 우리 자리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권세자와 능력자가 아니라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오시고 힘없는 가난한 가정에 오시고 피지배 민족 가운데 오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지고 주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원리, 이 성육신의 원리, 이 겸손의 원리, 하나님의 나라 원리가 우리 개개인의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이 크거나 작거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해야 됩니다. 하나는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손에 쥐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기보다 하나님께 구하고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하나님 우리를 선대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특별히 민족의 어려움을 맞는 이때에 또 이 어려움이 민족만이 아니라 우리 아마 개개인 가운데서도 찾아올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우리의 그 상황 속에, 그 어려운 순간 속에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온 땅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기 위해 사는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기 위해 발버둥 치고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서도 순종하는 자기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거룩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이유는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몰라도 됩니다. 깨닫지 못해도 됩니다. 다만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은 순종하기 위해 내가 힘을 갖고 내가 능력을 갖고 내가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겸손히 그 앞에 주어진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묵묵히 순종하며 겸손으로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교회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 땅에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이 땅의 전도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 것들을 그대로 순종함으로 그대로 따라감으로써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교회 되어줄 수 있기를, 그러한 민족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